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교훈,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7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8절에서부터 보시면 만일 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죄가 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죄인임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빛 가운데 거하면 이 사람이 죄인임을 갖다가 알게 된다. 죄인. 빛 가운데 가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빛 가운데 가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는 자다.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왜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 쓰고 있느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랍니다. 자, 이제 죄인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임을 아는데 이제 죄인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정당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해서 이걸 청산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이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누가 이미 사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거죠. 그래서 2절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온 세상, 이 요한 1세에서 지금 보낸 그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3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의 계명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이 계명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제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자다 하는 내용이 바로 6절까지 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11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 그래서 그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냐. 이미 들었어요. 이 옛 계명은 이미 성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계명인지는 이제 뒤에 나오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새롭게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 새 계명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몰랐던 게 아니다. 벌써 알고 있었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에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알고 있는 그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지 않느냐. 그런데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쓰겠다. 새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것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미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참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죄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은 이제 어떤 계명이냐? 이미 성도들에게 전해진, 알려진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야. 여기에 미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은 아직은 어두운 데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어두운 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라. 여기 나오죠.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거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조되는 게 이거죠.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있는 자는 이건 진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진짜 이 사랑.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빛 가운데 참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정말 딱 거리끼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도 없어요. 깨끗해.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미움 때문에 눈이 다 멀어져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요한복음,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야. 이게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겉으로 사람들 겉으로 이제 이렇게 주신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새 계명은 신비에 새겨진 이 돌비에 새긴 것이 옛 계명이라면 이제 이 사랑은 어디에 새겨지냐면 신비에 새겨지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했나?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을 했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다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미 전해주신 이 계명을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9절. 이제 그걸 보시고 요한일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속단을 해버리냐면 이렇게 속단해버리죠.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을 막 다 사랑하고 막 이런 걸로 속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건가? 이 진리 안에서, 이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게 아니죠. 어두움에 있는 것은 사랑할 게 아니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것.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빛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을 막 사랑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뚫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귀 새끼를 사랑하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참빛 가운데 이미 우리가 참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바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나오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 그래서 12절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2절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니라. 왜 이것을 쓰느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악을 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청년들도 그렇고 아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다 흉악한 자를 이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 되죠. 아무나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자들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선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에 나오니까 어둠에 있으면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몰라. 그런데 빛 가운데 딱 있으면 내가 성령이 내가 더러웠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임을 갖다가 고백하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하면서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있으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언해 주실 것이다. 내 죄자라고. 이죠? 네. 그래서 이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는. 여기에서 전혀 깨끗하게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면 내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 이 말씀을 받고 따를 수가 있는데 이미 어두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흉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절 있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죠. 어두움. 아직 이 빛 가운데 빛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시죠. 그러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조금 우리가 그림을 좀 더 잘못하면 이게 또 이제 이원론으로 또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이렇게 비친 자들이 있고 아직 빛이 비치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들, 사단의 종으로 타다. 하나님 전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15절에 그 말씀 나와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은 끝까지 계속되느냐? 언젠가는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영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죠. 재물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 수단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면 돼요. 돈 벌어서 쓸 곳에 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면 선한 일도 하고 남을 돕게 하시면 돕기도 하고 자기가 조금 뭐 여유있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물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 자체는.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럼 정말 사랑의 대상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즉 사랑.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가 영원한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 하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했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해. 이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거가 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꼭 이렇게 해야 증거가 된다. 그럼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로 넘어가서 이제 2장 18절부터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거짓으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2장 18절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2장 18절서부터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그걸 이제 말때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절이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근데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원래 이 안에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가요, 거기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나왔다고 해서 함께 있다가, 교회에 함께 있다가, 교회에 함께 이렇게 있어요. 이 교회에 함께 있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딱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딱 하나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단 하나의 교회.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딱 하나 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갖다가 둘도 만들 수 있고 셋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아담에게 하와 하나를 딱 지어주셨느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나갔다고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지금도 많은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나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속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나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나갔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에 있어야 교회가 이 안에 있어야.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교회들이 뭐 교회당 여러 있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당 있죠. 그러나 신령한 교회는 딱 하나죠.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기가 아니면 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다. 해서 19절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왜 나갔느냐? 아, 여기에 속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성령을 다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아, 저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것은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게 빛 가운데 있으면 다 깨끗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여기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아, 저기 거짓말하는 자야 그랬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말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22절입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자냐?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가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었어요.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거짓말 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거짓말 하는 자예요. 그럼 참말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뭐 참말이지. 이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 거짓.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 거짓. 이건 진리. 교회는 뭘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죠.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오긴 왔는데 실패를 해서 자기가 다시 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오르르 그리 몰려가요. 교회. 그리고 명칭은 다 교회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은 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이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수가 실패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둥,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일도 더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다 거짓입니다.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죄를 범치 않는 게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꽉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만일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대언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언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저 사람의 저 성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이미 다 달려서 갚았습니다. 대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요한 일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알죠? 요한 일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누구를 영접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22절,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명확하게 딱 말해줍니다.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참말인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구분하는 방법.
가장 기초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게 적그리스도냐? 첫 번째, 가장 기초에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조금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이런 유형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100% 구원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이건 뭐 고나만 할게요. 이런 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종들이 쫙 있죠. 그럼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앉아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신한다 하는 자도 있죠. 배신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내가 그분한테 내가 명을 받아서 내가 배신해.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그거 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무슨 큰 권세를 유인받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그리스도. 실제로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유인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악인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들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바로 처음부터 알려준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계속 알려주고 전해져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죠.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들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원래 아들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인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자,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자꾸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야, 그거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뭐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자꾸 어려운 것들을 말하면서 알기 어려운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게 아주 명확한 거죠. 여기 나오는 것도 그대로 명확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백 딱 하고,
그렇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그분은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점점 자라다가 그러잖아요. 자, 부모 자식 간에 맨 처음에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애들이 점점 자라나면 어느덧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있던 자들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뭘 깨달아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아버지 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이 안에 원래 이 빛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 안에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죠. 점점 자라나면서 자녀들이 드디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버지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내가 못났던 잘났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은 내가 조건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자녀였어, 원래.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죠. 이 자녀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드디어 사랑하게 되죠.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죠. 첫째, 둘째, 셋째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 같은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죠, 다. 그래.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그걸 다 시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26절, 너희가, 2장 26절이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성도들은 기름 부음, 성령이 그 안에 거해요. 성령이 거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한테 새롭게 뭘 배울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응?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진리가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것,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서로 예수의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제 하는 그런 말로 지금 29절까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리를 간직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까지 담대하게 그렇게 지낼 것, 이것을 지금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함께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도대체 그럼 어떤 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러한 또 권면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